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지만 또 이 시간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믿음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매일 성경교재 94쪽, 9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절박한 절규를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들은 율법 규정을 따라서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고 가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대에 살았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격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병, 정말 참혹한 인생을 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또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용기를 내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들을 꾸짖고 나무라셨을 겁니다. 또 그들을 들은 채 만 채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상한 심령, 깨어진 사람들, 또 고통하는 절박한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은 친히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고통, 내 한숨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절규와 신음과 아픔과 한숨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 나병 환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이 다 나은 후에야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 확증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규례였는데요. 주님께서는 아직 그냥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 10명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끗해졌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갈 때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 또 결단하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명하셨기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은혜들, 또 체험들, 치유와 또 응답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명 중에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마땅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정말 가장 큰 어둠이었고 절대 절망이었고 그의 인생의 수치였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다 깨끗이 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그 당시에 버림받고 또 소외되고 열등한 사람들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씀에 왜 그의 민족적 배경을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멸시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 약속받은 구약 백성들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시는 놀라운 중요한 복음의 터닝 포인트인 것을 봅니다. 주님의 복음은 지역과 민족, 인종의 모든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 중에 1명, 또 구원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출신, 또 지역, 또 신분,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지적인 동의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주님이 일생일대 가장 큰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병든 이들, 그렇죠? 주님 앞에 우리의 출신, 또 우리의 믿음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 회복의 시작, 이 나병 환자를 치유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 그 한 사람, 10명 중에 그 한 사람, 바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10명 중에 그 한 사람, 순전한 믿음, 순전한 고백, 온전한 엎드림과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